오늘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58장은 이제 이 앞문당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런 식의 초점을 맞추어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또 이제 이 9절 하반절부터 이제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형식적인 그 신앙, 온전한 그런 사람에 대한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58장의 딱 중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이런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장군 한 분이 인도로 이제 전임되어서 가족을 데리고 항해를, 너무나도 먼 길이잖아요. 백길이, 이 과거에는. 그래서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곧 뒤집어질 듯 요동을 치니까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장군은 태연하게 이 가족을 안심시키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배의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때 이제 안심하게 된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참 냉정합니다. 어쩌면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냐? 당신은 겁도 나지 않느냐? 그때 장군은 아무 말 없이 차고 있던 칼을 갑자기 쭉 빼들더니 그 부인의 목에다 댔다는 거죠. 당장 죽이겠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 같으면 다 두려워서 떨었을 텐데 이 부인은 태연히 웃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 왜 무서워하지도 않고 웃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소리가 칼이 남편한테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칼이 남편에게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이 나게 합니다. 이 장군은 칼을 꽂으면서 하는 말이 맞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을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시편 32편 8편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낮에는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성령이 우리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항상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이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 첫 번째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11절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 영혼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삶의 기쁨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최악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 얼마나 척박한 땅이야, 얼마나 살기가 힘든 곳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곳에서 너를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마른 땅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만족하면 함께 오는 보너스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 영혼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여기서 뼈가 견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뼈가 견고한다는 말은 그 삶의 기반이 견실하게 강하게 세워지는 걸 말하는데 결코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게, 더 견실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요동이 없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악된 삶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닥치는 무시무시한 공포는 뼈를 심히 떨리게 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슬픔이나 근심은 뼈를 녹여버리기까지 한다고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과 뼈가 견고해짐이 올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야. 잠언 3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말씀을 얘기하죠. 이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4장 4절은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이 있다. 여러분, 부지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우리가 요즘에 이 새벽제단들을 쌓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새벽제단을 쌓는 거 부지런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 여러분, 내가 부지런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일에 빠져서 내가 바쁜 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중에서도 내가 부지런해서 시간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시간들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 거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우리가 늘 섬길 때 이 잠언 11장 25절은 구제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을 섬길 때, 그러할 때 우리 자신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두 번째, 이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물된 동산 너무 좋은 말씀 같잖아요. 그죠? 이 물된 동산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이러한 사람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부러움을 사는 삶을 실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여유로운 심령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섬긴다고 말하는데 내가 먼저 풍성하며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물된 동산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된 동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물된 동산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물된 동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늘 가득가득 공급될 때 우리는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서 17장 8절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가문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물된 동산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12절은 그 여호와의 복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쉽게 말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는 게 여호와의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항상 시원한 거죠. 가슴이 근심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된 동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라고 말해주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아니 그거 누가 몰라. 샘이 있어야 물된 동산이 되는 거지. 근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야지 물된 동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이 솟구쳤다 그냥 있으면 물이 썩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된 동산이 되려면 아가서 4장 15절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야. 여러분, 누가 샘이고 누가 우물이라고요?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이 샘이고 우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이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샘이 되어야 돼. 또한 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그냥 생기는 것일까? 이사야서 33장 16절을 보면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1절을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물된 동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이 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으로 모든 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고 우리의 이 사명이죠. 이 빌리그램 목사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역할 때 항상 함께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한국인 아가씨였다는 거야. 그의 이름은 킬믹스라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아가씨였습니다. 이 한국전쟁 때 그는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나다 어떤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이 인디아나 조립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거죠. 또한 오스트리아에까지 가서 성악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 빌리그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회 중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가라고, 또한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그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실하게 자기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10년 후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0년 후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내일을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침내 우리 생애 그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생수가 넘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 이제 늦게까지 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 마지막 내가 손질을 못하고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마지막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컴퓨터를 열었더니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웬일이야. 너무 눈앞이 캄캄하더라. 눈앞이 허해지는 것 같아. 말씀이 없어졌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이런 황당할 수가 있어. 예배 시간은 다 되는데 이처럼 황당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빨리 좀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게 내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목적은 다른 데 있으시는 거죠. 뭔가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눈이 다른 거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부지런하게 비시를 제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 속사포로 만들어냈으면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죠. 뭔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런데 거의 흡사하게 이제 만들어놨어. 만들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 거야. 야, 너 그때 여기서 작업을 해서 이 인터넷상에다 저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서 다운받아서 하는데 다운받아서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지 않고 다운받은 데다가 그대로 저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것이죠. 내 컴퓨터상에 다운로드한 데 가서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야. 다 해놓고 오시면 막 촉박하는데 그래서 정말 열어봤더니 거기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주일 내에 준비한 거하고 한순간에 준비한 걸 비교해봤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더라. 새로운 것들이 더 추가된 거죠. 제가 일주일에 준비한 것보다는 더 못하게 준비를 했지만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뭔가 오늘 주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내 생각으로만 가면 아닌 거죠. 나는 내 욕심에 내 미혹에 끌리는 거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지금 빨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뭔가 고쳐져서 내가 바꿔져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종하기 힘든 것인가? 내 욕심, 내 보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있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순종이라는 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하나님의 뜻을 넓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 세 번째 12절을 우리가 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 터진 데를 막는 자, 이 의미가 이제 균열된 성벽을 막아 온전케 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여기서 길을 수축하여라는 이 단어는 길들을 회복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걷기에 힘겹고 울퉁불퉁한 길들을 보수하여 마치 새길처럼 만드는 사람인 거죠. 모두 다 회복시키는 자로 주위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을 수축한다 할지 무너질 때를 보수하는 자를 말할 때 이건 회복시키는 자라는 거야. 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세 번째는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늘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한 내가 멈춰 있고 돌아서서 내 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서 나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회복시키는 자, 쉽게 말하면 회개를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1차적으로, 지금 이 본문은 1차적으로 BC 5세기에 이루어진 이 바벨론 포수에서 이 귀환으로, 이 포로의 귀환을 말하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걸 첫 번째로 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떻게 무너진 데를 우리가 보수하는 것인가? 지금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첫 번째는 이 말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 공동체로 하여금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주로 오신 그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토대로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받았던 이 세상 땅 끝까지 가는 그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를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화되는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늘 이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롭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회복시키는 자들, 복음으로 이 세상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이러한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 내가 이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느 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결혼식에, 아드님 결혼식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 가마치 통닭 그 물 하나 줘서 그거 가지고 가서 먹었대. 그랬더니 너무나 맛있더래. 너무 맛있어서 이제 맨날 그 집만 간대. 가마치 통닭집만. 그런데 왜 그 말을 나한테 할까? 그러면서 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번 맛을 보면, 맛이 들여지면 그 맛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맛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맛을 한 번 봤다면 우리는 그 맛을 향하여서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환경이 그 모든 걸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늘 가지 못하게 늘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방해할 때, 이러한 것들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막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적 마귀를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너진 데를 보수하면 어떻게 진전되냐고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항상 그 길을 내서 항상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면 가는 곳마다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세상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깁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다고 말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흑암, 빛, 어둠, 이건 어떤 자연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이 특별히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극심한 고난이나 재난과 같은 어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이 고난과 재난, 스바냐서 1장 15절이나 또한 이사야서 8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죠. 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하루 중 가장 강렬한 태양빛을 비추는 시점이 한 낮이잖아요. 낮과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이나 재난 같은 그러한 어둠이 낮과 같이 번하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이 삶 속에 극히 작은 어둠도 발견할 수 없는 지극히 복된 삶, 충족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자신의 빛이 낮과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이 누구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또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서 이 세상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5가지를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가 3가지, 제하여 버릴 것 3가지와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 2가지, 행해야 할 것 2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없애버릴 것, 제하여 버릴 것 3가지는 이제 9장 중반절 말씀을 보면 9절 중반절 말씀이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너희 중에서는 언어적으로 보면 너희 중심에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너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의 삶 중심으로부터 제거해야 할 3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부터 없애버려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해주고 있어요? 멍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멍해는 뭔 말이냐면 압제와 억압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사람을 억압한다 할지, 우리가 어디를 가나 사람을 압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손가락질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손가락질은 뭘 상징하냐면 조롱과 경멸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든지 누구를 보든지 아무리 못난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조롱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는 허망한 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허망한 말은 상대방을 모독하고 모함하는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말로 모독하고 또한 말로 모함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중심으로부터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2가지 행해야 할 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2가지가 있는데, 10절을 볼까요?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첫 번째는 주린 자에게 자신의 심정이 동한 사람. 여러분, 이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내 영혼을 주며, 그의 처지를 이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자라는 것은 이 중에 소외된 자, 없는 자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밥 굶고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부유한 세상에서
없어서 소요되는 것,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이 마음은 그 중심이 없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 할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도와준다 할지, 이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 여기서는 지금 단순히 괴로워하는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자아 자체를 만족시키는 사람. 항상 우리는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표시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못된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눈에 벗어나서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좀 약한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좀 무시하고 쳐다보잖아요. 또한 이러한 이 물질이 풍부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또한 무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어느 누구나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그의 영혼과 그의 자아 자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항상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법칙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편하게 살지, 내가 왜 남한테 신경 쓰고 살아야 돼? 아니 내가 내 할 바, 내가 바쁜데 지금 남의 일에 신경 쓰게 생겼어?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나눠주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자를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인도 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진정한 사랑,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줄인 자의 또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여 가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그 길 따라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